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7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오늘 다룰 은사에 대한 것은 환상에 대해서, 환상 체험 또는 이상 체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뭐 영적으로 막 눌려가지고 또 사단에게 막 공격받아가지고 그래서 보는 환상도 있어요. 마귀 환상. 그리고 그런 환상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상이 그냥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뭐랄까 내 몸을 어떤 느껴지게 하는 고통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림으로 고통받는 분들 보면 환상으로 보여요. 보이는데 그 보이는 그 환상의 존재가 내게로 다가와 가지고요. 나를 갖다 막 꼬집기도 하고 아니면 막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하고 뭐 주먹으로 때리기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아파요. 그게 그 통증이 막 기분 나쁜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고통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마귀 현상이라든지 귀신 들림 현상에서 막 사람을 괴롭힐 때 이렇게 뭐가 보여지는 보여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괴물 모습이기도 하고 뱀의 모습이기도 하고 사람 크기의 바퀴벌레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공포 최고의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의 마귀 현상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쫓고 또 분별을 해서 또 귀신 들림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마귀 환상에 시달리지 않게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원하는 거 성령 환상이죠. 환상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너무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았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은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 여러분 많이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 예배 중에든지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고넬료의 또 모습들, 또 우리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라든지, 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게 이제 한다든지, 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물론 이제 그냥 잠들어서 꿈 가운데 꿈으로 그냥 잠들었는데 물론 우리가 비몽사몽도 있긴 해요. 근데 꿈 가운데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성경에 보면 뭐 현몽하여 가로되 현몽하여 뭐 이러면서 꿈 가운데 지혜로운 또 꿈으로 피할 길도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꿈과 비슷한 기능을 갖지만 환상이라는 거 있는데 환상은 잠잘 때가 아니라 물론 잠들기 직전에 보는 환상도 있어요. 이렇게 잠자려고 아직 잠든 게 아닌데 눈 뜨고 있거나 눈 감고 이제 자야지 하는데 환상이 눈앞에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건 꿈이 아니라 환상인데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 중에 환상이 있고 또는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눈을 뜨고 있는 일상생활 중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교인들이 많이 체험하는 환상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주일 대낮 예배인데 11시 예배인데 목사님이 앞에 설교하고 계시고 다른 교인들도 다 설교 듣고 있는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죠. 목사님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 뒤로 성령께서 쫙 이렇게 빛으로 임재하신다든지 또는 천사가 임재해서 뭐 목사님은 설교하고 계시는데 그 강대상 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나만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환상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환상도 그냥 난 환상을 보았어라만 끝날 게 아니라 그 환상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환상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분별에 대한 것이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떠한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어렵다, 힘들다, 더 기도해라. 뭐 이런 어떤 뭐 그것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진단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환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래 환상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여지지 않고 손에 잡혀지지 않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이렇게 하나님이 잠깐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상의 기능 중에 뭐 꿈에도 있지만 환상에도 있는 중에 보면은요, 그 예를 들어 예방 기능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상을 순간 기도 중에 환상을 딱 보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부딪히는 그래서 다치는 뭐 사람이 쓰러지고 피 흘리는 뭐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예지적 환상도 있어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해라. 오늘 교통사고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건널목 건널 때 조심해라. 좌우 살펴라.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뭐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든지 뭐 대구 지하철 사고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큰 사고가 있는 것을 미리 아시는 분, 미리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뭘까 하다가 당장 그 일이 내일 또 오늘 저녁 뭔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구나라는 게 있어요. 예지 환상도 있어요. 자, 그렇게 굉장히 환상이 굉장히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많은데 자, 우리가 이 환상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긴 한데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고 일단은 뭐 내가 구한다고 무조건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죠. 성경에처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또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또는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뭐 미래를 안다든지 어떤 것들이 굉장히 내 인생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 어디를 가면 누가 있을 것이다. 뭐 나귀 한 마리가 묶여 있을 것인데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는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가 정말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품지 말고 하나님 주세요라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또 주셨으면 그 주신 은사를 개발하시고 성장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것이 그냥 내 것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체질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환상이든 어떤 은사든 그런 것들이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상시적인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게 우리가 체질화시키는 거거든요.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훈련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이런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거기. 또 오늘 계약하러 가는데 그 사람 사기꾼이라고 알려주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뭐 감언이설로 좋은 얘기하고 계약하자 그래도 계약 안 하면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정말 그런 일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천만 원이든 1억이든 큰 돈을 모으는데 우리가 몇 년이 걸리잖아요. 몇십 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기꾼 잘못 만나서 사기꾼 호주머니에 몇 억 집어넣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잘못된 데 투자해서 돈이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돈을 되찾을 수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절대로 팔리지 않는 땅, 절대로 오르지도 않는 땅, 팔리지도 않는 땅을 사는 걸로 인해서 그 땅 사서 돈 다 집어넣는데 그 땅 100년 뒤에도 팔리지 않는 땅이 돼버린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낭패냐고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영의 안테나, 우리가 안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우리 안테나를 탁 해서 주파수를 맞춰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든 환상이든 또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언약에 대한 것도 이상 중에 하나님 말씀해 주셔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어요. 내 몸에서 난 자가 아니지만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엘리에셀에게 그런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아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보면 이렇게 그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탁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언약에 대한 것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환상 또는 그 꿈,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여지는 것도 환상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도 이제 눈이 열려진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귀신을 볼 수 있는 것도 눈이 열려진 건데 저는 이제 언제 이렇게 귀신을 처음 봤냐면요. 제가 가끔 간증하다 보면 제가 농장에서 제가 개를 키우던 시절을 매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를 키우던 그 개 농장에서요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생활이 어려워졌고 삶이 어려워진 관계로 인해서 모든 이제 기업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때 생계를 위해서 계란 장사를 하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에다가 계란을 갖다 싣고 밤늦게까지 팔다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몸을 기거하는 농장에 있는 농장의 집이라고 해봐야 진짜 방 한 칸에 가족들이 머리를 가운데로 모으고 자는 정말 그 방 한 칸에 온 식구들이 같이 자야 됐으니까 그 불편함과 그 힘든 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농장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그 학교 그때 방학 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계란 파는 걸 도우러 같이 나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랑 저랑 같이 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이제 계란을 다 판매가 끝나고서는요. 이제 거두 껌껌한 곳인데 이제 저희가 사는 농장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농장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차로에서 들어오기 위해서는 군부대가 철조망이 쳐져 있거든요. 근데 그 군부대 철조망을 적어도 한 500m 이상의 철조망을 이렇게 길을 밑에 논길인데 흙길을 따라오고 철조망이 되어 있고요.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막 3m 이상 낭떠러지고 그러니까 좌우로 사람이 다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길이 오직 한 길 외통수 길이에요. 거기에 트럭에 저랑 제가 이제 앞에 타 있고 어머니 뒤에 타 있고 아버지 운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농장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이제 잘못 운전하면 밑에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되게 조심하잖아요. 딱 오는데 순간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그것도 여자가요. 머리가 긴 여자가 우리 트럭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저만 본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보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딱 그더니 우리 차에 그 사람이 부딪히는 소리 있잖아요. 쿵 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와 쓰러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렸으니까 아이고 이 한밤중에 그 사람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끼익 섰는데 그럼 바로 그 앞에 쿵 쓰러졌으니까 그래갖고 저랑 아버지랑 문을 열고 너무 누가 이 밤중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람을 쳤는가 근데 모양이 완전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서 있고 흰색 옷을 입고 있고 머리가 긴 여자가 있었는데 쳤는데 저희가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쿵 소리가 났고 툭 쓰러진 소리가 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짐승이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라면 밑에 낭떠러지 밑에 아무도 없어요. 후라시로 딱 비치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철조망이 옆에 바로 군부대 위에 경계망이 있어다 보니까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넘어지면 바로 여기밖에 쓰러질 수 없는 자리인데 와 그때 아버지가 너무 놀래서 운전대를 이렇게 꺾었다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우리 식구들 다 죽었겠죠. 사단마귀가요. 귀신 환상인데 그러니까 나만 보인 게 아니라 그때 우리 아버지도 봤고 심지어 뒤에 앉아있던 우리 어머니도 봤어요. 그러니까 셋이 다 본 거예요. 셋이 다 봤는데 야 우리 순간 그 무섭게 두렵게 우리가 그 공포 영화나 보면 고속도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귀신 현상이 딱 보여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운전대를 확 꺾다가 보면 막 사고가 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일리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트럭 앞에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깜짝 놀랬던 그땐 제가 20살이었으니까 그게 귀신인 줄은 알았지만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귀신의 형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은사더라고요. 그게 환상 은사더라고요. 자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신학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동아리 활동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동아리에서 기도 많이 하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어디 기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또 강화도에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다고 한 20-30명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갈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그때 어렸으니까 따라갔어요. 그래서 기도 좀 하려고 갔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랄까 겨울은 아니고요. 가을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요.
9월 말에서 10월 초 요 정도쯤 된 것 같았고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렇게 있었고 좀 추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그때 돗자리 하나하고 요만한 방석인데 큰 비닐로 이렇게 쌓은 방석, 방석 젖지 말라고 그 방석하고 후레쉬 하나하고 이렇게 담요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서 거기서 잠깐 예배 한번 드리고 전부 다 그냥 각자 기도하자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그런 환상이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기도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좀 이제 옆에 누가 기도하면 방해될 것 같으니까 내 뒤로 올라가신 분들 딱 끝나고 나서 내가 점점 어느 분하고 나의 거리가 너무 멀리 한 100m, 200m 떨어져서 저기서 누가 기도하긴 하는데 정도까지 멀리 떨어져서 혼자 있는 자리에 딱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는 오늘 내가 좀 은혜도 받자. 그리고 오늘도 좀 기도 좀 많이 하자. 하고서는 탁 무릎 꿇고 무슨 막 그냥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뭐 일상 기도인데 그냥 평범한 기도 일상 기도 그리고 또 깜깜하고 어둡지 또 스산하지 바람 불지 뭐 그런 속에서도 그냥 하여튼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 영의 눈이 열려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야 이게 그 뭐라 그럴까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짐승 발자국처럼인데 낙엽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낙엽이요. 사사사삭 사사사삭 그 낙엽 밟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로 나를 향해서 발자국 소리가 막 이렇게 오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너무 무서운데 발자국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데 나를 향해서 사사사삭 낙엽 밟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막 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기도를 갖다 막 목이 터져라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그때는 뭐 미사여구 급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게 귀신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무서워 막 살려달라고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섭습니다. 하니까 그 환상이 싹 사라지더라. 그래서 아유 그래가지고 그또 이제 막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야 이번에는요 그 눈에 보이는데요 그 한 뼘쯤 되는 난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여튼 저 그 뭐 동화로 따지면 난쟁이 요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래서 그 한 뼘쯤 되는 요정 같이 생겼는데 얼굴이 징그럽게 생긴 괴물 형상의 한 뼘짜리 키가 큰 난쟁이 요정이 수천 마리가 나를 향해서 거의 막 온 사방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데 와 세상에 이런 환상도 다 있나. 제가 겪어보죠. 여러분 진짜 이런 환상 본 적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될 거고 아이 뭐 거짓말하고 있네 말도 안 된다 할지도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더라고. 나를 향해서 그 난쟁이들이 막 몰려오고요. 그리고서는 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올라가고 내 어깨에 타고 막 나 살을 찝고 막 머리털 잡아 당기고 옷을 당기고 내가 덮고 있는 담요를 막 가져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와. 또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는 뭐 다른 기도 없어요. 그 은과 금은 없거니 뭐 이런 대접 기도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또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 아유 살았다 해가지고 너무 무서워. 이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세 번째 또 환상이 나타나.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는데도요, 눈을 감고 있는 나한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러는데 키가요, 글쎄, 한 5m쯤? 7m쯤? 보통 이렇게 그 산이 있으니까 산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의 키 크기랑 똑같은 거인이요. 나를 향해 걸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뭐 영화 속에, 뭐 신화 속에 나오는 거인처럼 거인인데 거인이 발이 얼마나 큰지요. 나를 향해서 뭐 킹콩 발자국 소리처럼 해서 걸어오는데 나 밟는 순간 깔려 죽을 것 같더라. 공포감과 두려움과 죽는다는 생각이 막 공포감이 있는데 그들이 내 머리 위에 발이 딱 올려져서 나를 밟으려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그때는 뭐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는요 막 하는데 그 거인 환상이 싹 사라지는. 그러더니 제가 이제 그 진짜
환상은 사라졌는데 제가 그냥 그때 이제 기도에 소위 말하는 깊이에 들어가 버렸나 봐요. 그러더니 그러면서 환상은 사라졌는데 그냥 계속 막 방언을 기도했는지 우리나라로 기도했는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따스한 게 느껴져 가지고요. 딱 보는데 동 트고 있더라고요. 동이 싹 트면서 햇살이 그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서 내 눈 쪽으로 햇살이 비치는데 햇살에 눈이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면서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동트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 분명 밤에 한 12시 무렵쯤에 각자들 기도하자고 글로 올라갔는데 벌써 동틀 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기도했던가? 보통 저도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저 30분도 1시간도 기도하기 어려운 사람인데, 와, 그 환상, 세 가지 환상 속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냥 거의 뭐 12시 했으면 한 7시 몇 분쯤? 뭐 6시 몇 분쯤 그 해가 떴을 테니까 거의 7시간 넘는 시간 동안 기도했는 거 아니에요. 와, 하여튼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면서 저에게 환상이 이렇게 있었고, 그날 제가 환상하면서 저는 그날 랄라라 방언이 아니라 막 유창한 방언처럼 막 터지면서 그때 막 그런 게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 환상 은사도 더욱더 구체적으로 열리게 됐고, 또 이렇게 방언도 유창한 방언으로 열리게 되면서 또 좀 담대함을 체험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환상에 대한 체험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환상도 있고 환상 은사도 있습니다. 또 환상 중에 하나님 이상 체험이나 언약 체험이나 미래 체험이나 또 이런 것도 예지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지혜가 열려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멋진 사명, 멋진 은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